뉴스에는 혹시나 제3차 대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온 세계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sak스라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려움은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의 지나친 욕심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도에 크림 반도를 합병할 때 그 욕심이 도를 넘어섰고, 미국도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동맹군을 주둔하게 하려는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콜롬비아의 어떤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 마음이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렵다. 비극은 지나친 욕심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100년 전에 히틀러가 옆나라 오스트리아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총 한 방 안 쏘고 협박만으로 먹었다. 먹으니 맛이 좋아서 욕심이 더 생겼다. 이제는 총을 쏘면서 폴란드를 먹었다. 이게 2차 대전의 시작이었다. 불란서를 포함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도 집어삼켰다. 히틀러는 자기의 욕심을 억제할 줄 몰랐고 결국 미국이 참전했기에 전쟁에 졌고 그는 자살했다. 푸틴은 독재자로서 너무 오랫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점점 많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고 있다. 공명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를 원하고 있다.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집어삼켰을 때 푸틴의 인기는 확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먹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다. 공격하라는 푸틴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중공도 대만을 먹겠다고 침공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행복이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데서 온다. 러시아나 중공이 지금 현재 부국이고 거대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남은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가? 만족할 줄 모르면 불행이다. 욕심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빈다라고 그분이 쓰셨는데 마음이 많이 닿았습니다. 정말 처참한 전쟁이 인간의 욕심과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나파밸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축복과 좋은 기후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특별히 한 가지 축복은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늘 보며 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연상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비유로 들었던 포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원하는 예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1절로 7절까지 포도원을 노래하고 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포도원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악의 결과로 적대적인 열방을 불러오는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시시철철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가지치기와 전정과 열매가 맺는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오늘의 또 본문이 우리에게 되새겨지고 기억이 나서 우리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6,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우리 나파밸리처럼 포도나무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와인이라는 그 말이 히브리어의 야인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열매가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저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포도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에 심겨진 귀한 포도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기름진 곳에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로 인해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본문의 주인이 포도밭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파 언덕에도 포도밭이 많은데요, 이스라엘 땅의 그 언덕에
포도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면 땅 속에 많은 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돌들을 다 제거하고 한쪽에 쌓아서 그렇게 돌벽을 쌓는 그런 담장을 만들어서 포도를 보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산 중턱에 여러 식물들과 덤불들과 풀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데 거의 1년여 가까운 수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을 돌과 함께 다 거른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좋은 나무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농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정말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정말 포도원이 많은 이 아름다운 나파밸리에 심으셨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다양한 인생 경험이 있지만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고자 보호막을 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는 중앙부의 고지에 위치한 보호막이 되는 그런 위치에 거하게 해주셨고 또 그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죄악의 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두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무슨 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포도나무 심으시겠죠? 하나 심으시면 저도 뒤뜰에 포도를 한국 포도를 심고자 하고 있는데요. 극상품 포도나무, 거봉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파 좋은 곳에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소중한 분인 것입니다. 정말 땅도 좋겠다, 돌도 걸렀겠다, 돌담은 쌓였겠다. 이제 최고의 묘목이 심겨졌으니까 이제 기다릴 것은 아름다운 거봉과 달콤한 한국 포도가 달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우리 나파의 포도를 정말 전문적으로 아는 성도들이여,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한번 판단해 주시오. 과연 누가 맞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슨 질문이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을 다 많이 키우시면서 내가 이 아들, 딸들을 위하여 더 이상 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미국 아이들과는 달리 정말 대학원까지 다 뒷바라지해주고 결혼까지 다 시켜주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할 것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달리 들포도를 맺는 우리 불효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들 앞에 나오는 탄식과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정말 기도하는 달리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만큼 아프고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르기를 어떻게 행할지를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고통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는 것을 끝까지 포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그들을 짓밟고 흩어버리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의 결국은 황무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여 적군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여러분 포도나무를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집에서 가꾸시는 걸 보는데요, 이렇게 북을 돋아주고 땅을 이렇게 모아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전정해주면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정성을 쏟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북을 돋우고 가지를 전정하듯이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이렇게 쏟아붓는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아프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 나 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찔레와 가시가 나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포도원은 주인을 사랑을 귀찮게 여기고 계속 무시하고 살면서 열매 대신 찔레와 가시가 나고, 또 주인의 사랑에 도움 없이 구름이 더 이상 비를 내리지 못해서 정말 메마르고 비틀어져가는 죽어가는 그런 포도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던 보호막이 사라지고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후에는 바벨론과 또 그 위에는 로마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밟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와 분한의 몽둥이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 10장에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이끄시고 심으시고 기름진 산에 두셔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 우리를 살피시고, 또 망대를 통하여 여우나 늑대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키시고, 계속 망대에서 포도밭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포도원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었는지를 살펴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맺히는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들포도가 아닌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서 24절에 수많은 들포도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먹기도 힘들고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셨는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학의 열매를 드렸고,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아주 재밌는 그 발음상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이고요, 포학은 미슈파흐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어감입니다. 공의를 체다카라고 하는데 부르짖음은 체아카라고 해서 거의 발음이 비슷한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성을 쏟고 기대했던 좋은 열매를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분명히 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본문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고 어떤 화와 재앙을 당했는지를 살피며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의 선택의 길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들포도는 탐욕의 들포도였습니다. 부자들이 이기적으로 계속 욕심을 부리고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고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그런 욕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사람은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다라는 공감이 갔습니다. 가옥을 한 채 사서 장만했는데 집 한 채를 더 장만하고 땅을 좀 샀는데 가꾸고 잘 농사를 짓다가 땅을 더 사고 내 집과 저 집 사이에 있는 이 집도 사고 싶고 내 땅과 저 땅 사이에 있는 이 땅도 사서 다 내 땅, 다 내 집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야 어쨌든 집 못 사는 사람, 땅 못 사는 사람이야 어떻든 내가 이 땅 다 사고 내가 내 집 다 사서 나만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도 잊어버리고 나만 땅을 늘리고 나만 집을 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잘하고 부동산을 막 증식시켜가는 그런 욕심 많은 삶 속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셔서 땅을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전체 백성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희년을 주시고 그때가 되면 땅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른 채 하고 잊어버리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허다한 가옥들, 저택들, 좋은 집들을 많이 차지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허다한 가옥에 있었을지라도 황폐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에 그 아름다운 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살 수도 없고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화를 재앙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모은 집들에 살 수 없고 포로로 그 집을 놓고 끌려가는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넓고 아름다운 땅에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거할 수 없고 황폐한 채로 방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5, 6년에 집값이 막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 상황을 아주 잘 모를 때였는데요. 펜실베니아에 그냥 저희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만 듣고 펜실베니아에 사시던 성도님들 몇 분이 애리조나에 집값이 막 오른다고 이사를 몇 가정이 가는 것을 제가 보았던 기억만 납니다. 그때가 이렇게 광고를 내고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니까 투자하라는 그런 몰기지 회사의 광고가 막 나가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2006년 부동산 붐이 정점을 찍고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나놓고 저는 잘 몰랐었는데 집을 팔려고 하니까 우리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고 애리조나 와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들이 마켓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은행들과 그런 부자 사업가들이 정말 몰기지를 막 주는 그 욕심과 투기심 속에 끝없이 가다가 이제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투기가 만든 거품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렀다. 미국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탑 10손가락이 되는 몰기지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는 상황을 정말 놀랍게 세계가 바라보았고요. 저는 애리조나에서 집을 사면서 집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때 좀 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여러 집을 사셨던 분들이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뱅크럽시를 하고 아주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과 조금 유사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제는 땅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열흘을 갈아야 될 그 넓은 포도원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데 포도주가 한 바트 22리터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호멜에 종자를 뿌리면 한 에바가 난다는 말은 호멜은 약 800평방미터
되는 그런 종자인데요. 실제로 나오는 것이 뿌린 것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파에 이사 와서 참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뒤 텃밭에 뭘 하나 심으면 그게 뭐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오이 하나가 있으면 막 계속 달려서 참 재미를 보는데요. 농사를 지을 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되는 기쁨에 하는데 여기서는 10배를 심었는데 10분의 1밖에 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괜히 고생만 하고 땅에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참으로 조금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올해까지 7.5%가 올라가고 실제로 우리 한국 마켓에 제가 장을 보고 가끔 어쩔 때 사보는데 우리는 7.5%가 아니라 한 40, 50% 올리는 그런 물건값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땅도 집도 또 요사이처럼 계속 정부에서 도와주는 많은 돈을 받으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좀 더 나의 집과 토지와 나의 경제를 늘리기 위하여 얼마나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프리 sak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가 지나친 욕심으로 갈등하며 수많은 군인들과 그 추운 곳에서 전쟁의 위기를 긴장하며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들포도는 술 취하고 방종하는 그런 들포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 성도님들은 술 막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서 이해가 안 가실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쿠키를 손대고 하루 종일 쿠키를 먹고 싶다든지 약간 비유를 한다면요. 뭔가 세상에 살 재미가 없는데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의 재미는 독주를 마시고 좀 취하는 재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지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고난뿐인 이 인생을 아무리 집이 많고 아무리 땅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달았던지 이 사람들은 집과 땅을 늘리는 것은 적당히 두고 이제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세상 것을 좀 즐기자라고 살아가는 사람 같은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파에 몇천 불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몇천 불짜리 식사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그 취한 기운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회를 즐겼습니다. 잔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행복하게 잔치를 하며 누리고 한 번뿐인 인생일지 모르는 또 짧게 끝나는 인생, 아니 어쩌면 천국에 갈지라도 이 땅에서도 좀 잘 누려야 된다는 생각 속에 행복하게 연회를 누리는 그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이 아니라 나의 흥을 돋구고 나의 감정을 높이는 음악을 포도주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세상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집중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세계 3차 대전을 우려하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어디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을 누리는 데 바쁜 이스라엘 백성과 어쩌면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번 월요일부터 도표로 배우는 성경이 시작됩니다. 줌 미팅으로 하는데요. 매일 아침을 깨워서 정말 역사와 세상의 그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삶을 이끄셨고 이끌어 가실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아침 일찍 일어나 나일강에 나갔고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묵상 기도하며 우리에게 많은 시편들을 남겼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세상의 독주와 세상의 많은 물질과 유혹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서 성령 충만한 그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루 해가 맞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백성이 아침부터 밤까지 세상 쾌락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결국은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높았던 떵떵거렸던 사람들도 굶주리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목마르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치욕과 재앙과 수치와 죽음을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불순종하며 스스로의 파멸을 선택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고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떠드는 것에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향락을 누리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리며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부럽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결과는 수올과 멸망에 함께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리는 세상의 욕심보다 더 큰 사탄 마귀의 욕심의 그 수올의 죽음의 사망의 구렁텅이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가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보통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자신들이 행복을 찾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구부려지고 낮아지고 낮춰지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존귀함을 받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다가 낮아지고 굴욕을 처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늘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부자들이 이제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남은 땅에 유리한 거지들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밭에서 먹고 또 어린 양들이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는 때 정말 폐허가 된 상태 속에 어려운 백성들이 이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들처럼 초장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들포도는 거짓을 드리는 들포도였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악을 수레를 끌어가는데 끈을 묶어서 끌어가고 그 끈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끈을 달아가면 그 죄악을 끌고 가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고 그 결과를 그들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거짓하며 착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계속 보내면서 수많은 거짓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언론의 소식들이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헷갈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저도 사보았는데 사진은 멀쩡하고 좋아서 샀는데 와보니까 엉터리고 완전히 싸구려 그런 마스크를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과 가정과 사업을 도우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돈을 성실하게 벌지 않고 그냥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면서 그 돈을 받아 챙기면서 그냥 다른 데 시간을 쏟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부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이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백신 접종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다가 뉴스가 되는 그런 사업가들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거짓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이 심히 가까울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참 어려운데 그 의미가 약탈을 신속히 하고 전리품을 재촉하라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일 정도로 멸망의 때가 속히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말을 예언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좀 보여줘봐라.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시간만 보내시느냐? 재림하신다는 말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수천 년이 흘러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언제 아시리아가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케 하겠느냐고 그런 계획이 정말 일어나게 좀 보여줘 보라고 그렇게 따지는 교만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환한 광명을 흑암과 바꾸고 광명을 흑암으로 바꾸고 입맛이 쓴데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면서 정말 가치가 혼란한 세상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은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킨다거나 또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 좀 고지식하고 좀 무식하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분명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확고한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이 어쩌면 그때와 같은 비슷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화 있을진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 참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나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공부 많이 했다, 돈도 많고 부동산 투기도 잘하고 능력도 많아서 지혜롭고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의 이성의 합리적인 판단과 과학과 통계를 따져서 내가 잘 나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도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좀 취해서 정신이 몽록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한 것을 잘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겁 없이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 독주를 잘 빚어서 팔기도 하고 잘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파에 많은 포도들이 포도즙으로 건강한 포도즙이 되면 좋을 텐데, 술 취해서 죄 짓는 그런 혹시 독주를 빚는 나파의 일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악한 사람을 그냥 의롭다고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의인에게는 그 공의를 빼앗아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재판이 타락한 그런 재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 유죄, 돈 없으면 죄인이 된다는 그런 말처럼 부자들이 큰 죄를 짓는 것은 그냥 판사들이 눈 감아주고 몇십억의 세금을 포탈한 것은 뇌물을 좀 받고 눈 감아주는 세상,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조금 잘못하고 몇 개 훔친 것을 잡아다가 교도소에 넣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정말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나면서 그 마른 땅에 불이 휩싸여 가고 완전히 다 불태웠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른 풀이 불에 타는 것처럼 뿌리까지 썩고 다 타 없어지고 아름다운 꽃도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려가는 그런 심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들포도를 맺는 그 결과는, 그 최종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화 있을진저 그 죄악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살아간 그 결과가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계 전쟁이, 3차 대전이 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삶,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것처럼 잘못하고 화를 당하지 않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무슨 재난이 올까봐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죠. 다 지진이죠. 다른 데 없는 평안한 이 아름다운 곳에 지진이 한 번씩 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악의 도를 넘어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진이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거기서 죽고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 있겠지만 우리가 지진이 계속 핸드폰에 매일매일 수십 개가 이 주변에서 1, 2, 3 그런 단계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지 않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오늘날 나토 군들이 막 주변에 모이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대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실 때 먼 나라에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군들이 달려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곰핍하여 넘어지는 병사도 없고 졸거나 자는 자도 없고 정신이 멀쩡하고 허리띠가 좀 풀려서 느슨해지지 않고 꽉 허리띠를 차고 무기를 갖추고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화살은 날카롭게 모든 활을 당겨졌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는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런 구시대의 무기들이 아니라 비행기와 항공모함과 수많은 그런 우리가 정말 최첨단의 무기들로 회오리 바람처럼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고 소리지르면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암사자가 양을 짐승을 잡아서 움켜갈 때 돌보아줄 목자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죄의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참으로 여러분, 쓰나미가 나는 뉴스를 가끔 영상으로 보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의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시아를 통하여 쓰나미처럼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처참한 고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팔을 지나시면서 포도원의 포도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리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으로 그토록 정성을 들이신 것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회복을 기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랐더니, 바라고 기다렸거늘, 바라셨더니라는 그런 말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시면서 바라고 기다리시는 열매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의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히고 나의 변화된 품성과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끄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맺히고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나의 열매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포도즙을, 생명의 생명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중에 빠져서 영축을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만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이 빚은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기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나파에 포도를 매일매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과거의 모든 정성과 수고와 피땀 어린 희생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가 그토록 경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경시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옥을 늘리고 땅을 늘리고 쾌락과 재미를 늘리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당했던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포도를 볼 때마다 이사야 5장의 말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과연 우리가 그 포도밭 옆을 지나갈 때 과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그 포도밭을 지나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들포도가 아니라 쓴 포도가 아니라 신포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나는 포도,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는 생명의 포도즙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가 많은 세상,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무서운 위기 가운데 그 전선에 배치된 군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푸틴 대통령과 세계 정권을 잡은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가다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우주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돌아오는 한 주간도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가지 되시는 주님께 붙어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열매만을 가득 맺고 이웃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리는 복된 포도 가지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물질과 헌금과 재능과 삶을 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귀한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 자리에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최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제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 저 넓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전쟁의 위기가 감도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개인적인 모든 형편과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경책하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민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친 웅장한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쳐주시나. 대답할 일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죄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니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느덧 또 2월 또 중순을 맞았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며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모든 가정들을 함께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참으로 부족한 몸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며 저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주는 또 한 가정이 상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지원영 집사님 참으로 이제 혼자서 교회를 다니셔야 되고 또 홀로 살아가는 우리 지원영 집사님을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주님께서 그 가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지원영 집사님 애롭지 않게 하시며 또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번영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재림 때에 그 모든 가족들이 정말 우리 지인선 집사님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1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정말 열심을 내서 주님의 사업에 힘써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말씀을 저희들 듣겠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 삶에 잘 적용하며 실천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미친 바람 무섭게 불어치고 그 놀란 물 큰 파도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낸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생애가 참으로 위태한 그런 삶이지만 우리에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위태한 세상,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장 아닌데? 네, 50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모든 시련 당할 때에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피곤하고 영혼 매우 가라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안녕하세요. 예,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경민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부엌 가스 렌즈와 또 사택 지하 그 나무 바닥과 또 와터 펌프 등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고 지인선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죠. 예, 우리 지원영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또 기도와 또 사랑 바랍니다. 또 우리 도피로 배우는 그 줌으로 하는 그 성경 공부가 있죠. 강사는 LA 선한 이웃교회 이충환 목사님이 강사로 하시는데요. 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우리 줌으로 그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또 치유 마사지, 그 발 마사지 원하시는 분 우리 엄영대 장로님과 또 우리 정선옥 우리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2월 19일 날은 또 무슨 날이 있죠? 4시에 우리 방 박사님의 특별 노후 준비 특강이 있겠습니다. 많은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 친구분들이 오셔서 그 강의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질의응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 준비하셨다가 그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기 지원회가 2월 19일 날 5시에 그 교회에서 저녁 식사 후에 있다고 합니다. 또 사경회가 3월 21일부터 26일 그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우리 강사로는 우리 김명원 목사님이 오셔서 그 사경회를 하시겠습니다. 또 4월 2일 연합 예배에는 우리 북가주 합회 총무부장님이 오셔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3월 1일부터는 우리 컴파스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 교회 행사가 있겠습니다. 3월 1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닥터리 우리 가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530장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여